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또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이지요. 히브리서 말씀은 고난당하는 자, 박해당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매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 감옥에 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재산을 빼앗긴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재산을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가?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큰 상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 이런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하여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의지하라.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신앙생활을 영적 달리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달리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달리라. 예수님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달리기를 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들 예수님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신앙생활은 끝까지 달려가는 경주와 같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훅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은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허다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달리기를 더 잘할 수가 있고 운동도 더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월드컵 경기가 아직 안 끝났죠? 끝났나요? 오늘 끝난다 그런 것 같은데 끝났는지 오늘 끝난다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뉴스를 못 봐서 월드컵 경기를 하는데 지난 며칠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제가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집에를 가는데 시간이 한 9시 40분에서 9시 50분 사이에 제가 광화문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광화문을 지나가는데요, 광화문의 광장에 젊은 청년들이 가득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그 추위에, 그때도 아마 굉장히 추울 때인데 영하 몇 도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굉장히 추운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응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와, 여자 청년들도 많더라고요. 여자 청년들도 앉아서 광화문에 아주 빼곡히 앉아서 응원을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8시 전부터 그 앉아 있었대요. 8시 반. 축구 경기는 밤 12시 하는데 8시 이전부터 앉아서 응원을 하는 겁니다. 응원을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응원을 합니다. 왜 응원을 할까요? 응원을 하면은요, 선수들이 힘이 나기 때문에, 힘이 나니까 열심히 더 하고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월드컵에 관심이 없었어요. 별로 관심이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또 이겼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뭐 하이라이트 또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근데 보면은 가나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 우루과이는 우리하고 비슷할 것이다. 또 포르투갈은 우리보다 월등히 잘하니까 우리가 질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나한테 지고 포르투갈한테 이겼어요. 맞나요? 내가 잘 축구를 잘 관심 있게 보질 않아서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포르투갈한테 이기고 그리고 가나한테 졌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실력이 참 비슷비슷하구나. 굉장히 우리나라도 이제 잘하게 됐구나. 포르투갈한테도 일본도 독일한테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참 잘하는 수준에 왔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4강에 올라갔겠습니까? 응원하니까. 응원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실력이 비슷한데 열심히 응원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데 조금 뛸 것도 더 열심히 뛰고 하다 보니까 이기게 되고 4강까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증인들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는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죄를 버리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얽매이기 쉬운 것은 나쁜 습관을 의미하는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영적 나태와 불신앙을 버리고 달리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옷을 가볍게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달리기 하는 사람이 저같이 양복을 입고 정장을 입고 달리기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달리기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옷을 가볍게 입고 달리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달리게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우리는 달리기, 영적 달리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도 거추장스러운 것, 너무도 많은 것을 가지고 영적 달리기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영적 나태를 내려놓고 불신앙을 내려놓고 영적 달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달리기는요 42.195km를 달립니다. 마라톤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42.195km 달리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몇 명 안 될 거예요. 42.195km를 달리려면은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연습을 보통으로 해서는 42.195km를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우리가 은퇴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은 달리기를 끝까지 달리기를 하신 분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이웃교회 갔는데 그 원로 장로님 세 분이 원로 장로님이 되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유치부 출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유치부 출신인데 70세가 돼서 제가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 대단하다.
한 교회를 70년 다닌 것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 은퇴하시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도요, 서소문 교회밖에 모르고 우리 서소문 교회만 섬긴 분들입니다. 다른 교회 가보셨습니까? 다른 교회 아마 안 다녀보셨을 거예요. 다른 교회 안 가고, 저는 뭐 다른 교회 부목사도 해보고 전도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는요, 다른 교회 가보지도 않고, 우리 장로님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동네 앞에 교회 있는데 거기 새벽기도도 안 나갑니다. 우리 교회 서소문교회만 나가려고 다른 교회 쳐다도 안 봅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긴 분들입니다. 70년 인생 주님만 사랑하고 교회를 섬긴 분들,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주님만 사랑하고 섬긴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하나님께서 상급 주실 것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설교하고 또 찬양 예배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요거를 우리 방송실에 줬어야 되는데 주지를 못했어요. 하여튼 그냥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주님이라고 썼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주요, 이 주를요 author 이렇게 번역했어요. author.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뜻을 알기는 알지만 찾아봤어요. 왜 author라고 번역을 했을까 생각해서 찾아봤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넘버 원, 저자, 저술가, 필자, 작가,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넘버 투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해설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한 사람, 만들어낸 사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도록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의 뜻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완성케 한다, 신앙을 완성케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 믿음을 온전케 하는 분,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 예수님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쁜 일 있을 때도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환난을 이기고, 예수님 바라보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에돔을 우회하러 가게 되었는데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이 뱀들이 떠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실제로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삽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삽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인생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참으신 분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너무도 많은 도전과 너무도 많은 종류의 어려움이 우리 인생을 찾아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직장 생활하느라 참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조악한 자도 있고 직장 생활이 힘든가 봐요. 사업하는 것도 힘듭니다. 사업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정말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잘 인내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 바라보고 환난을 잘 이기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도 70세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오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또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인내하는 자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아,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낙심하면은요,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아, 낙심하지 말라,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마음이 상하면은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아, 낙심하지 말라, 잘 이겨내야 된다, 피곤치 말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잘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잘 참으셨습니다. 잘 참으시고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자들은 낙심치 않고 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인내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 마귀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영적 달리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많은 응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너는 너 자신도 구원을 못하면서 무슨 구원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낙심치 아니하시고 잘 인내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1932년부터 2013년까지 산 빌 포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 뇌성마비를 앓았어요. 뇌성마비를 앓았는데 이 사람이 영업 세일즈맨이 되었습니다. 영업 세일즈맨이 되고자 하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채용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응원한 사람 한 명이 있었어요. 누구였는가 하면 그의 어머니였어요. 너는 영업사원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용기를 힘입어 영업 세일즈맨이 되었습니다. 뇌성마비 환자가 걷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영업 세일즈맨이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하루에 15km를 걸으면서 영업 세일즈를 했는데 어머니의 응원이 힘이 컸습니다. 어느 날 점심을 먹으려고 점심 도시락을 탁 폈는데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줬어요. 샌드위치를 하나 싸줬는데 샌드위치에 뭐라고 쓰이는가 하면은 토마토 케찹으로 이렇게 써줬어요. 인내라고 이렇게 써줬습니다. 인내를 잘하라고 아들에게 도시락에 써준 것입니다. 이 도시락을 보고 이 아들이 열심히 영업 세일즈를 해서 그래서 세일즈 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업 세일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 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극진히 사랑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포기하지 말라. 영적 싸움에서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잘한 게 인내였어요. 예수님이 제일 잘한 게 인내였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잘하는 게 인내. 환난이 있어도 연약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달리기와 같습니다. 오늘 은퇴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들 끝까지 인내하시고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